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학개서 말씀,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있던 모교회 아니면 인근의 모든 교회는 다 부흥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인 부흥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라고, 죄인들 많이 섬기라고 성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교회당이 부족해서 500명 수용할 수 있는 1000명, 몇천 명 수용할 수 있는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자, 저희 송구 영신님에 다가오죠. 그럼 여기 딱 준비돼가지고 카운트다운 10, 9, 8, 2, 3, 2, 1, 빵! 한 다음에 여기 이거 말씀 나와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 성전을 건축하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영광을 얻으라. 올 한해 성전 건축의 한 해입니다. 건축위원회 누구 탁탁탁. 자, 주님께 물질 드리고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사업, 가정보다 주의 성전 건축이 소중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보통 6개월 안에 다 교회당 건축됩니다. 1년 넘어가는 거 한 5,000명짜리고 그냥 한국은 다다닥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세요? 이런 상황들? 한국은요, 교회 건축, 제가 일단 학부를 신학교를 나오고 신대원을 나와야 목사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일반대학을 나왔는데 농담반 이런 말이 있었어요. 신학과 철학과 영문과 이거 아니다. 건축공학과 출신이 목사가 돼야 한다. 건축 전공자가 딱 장로님,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딱 이렇게 입체적으로 돈이 일만큼 내가 아는 업체가 있고 목사가 이걸 알아 주관하지 않겠냐. 농담반 진담반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학개서의 말씀은 잘 알아요. 특별히 이 말씀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보세요. 성전 건축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 말씀 외에는 따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건 뭐냐면, 성경을 어떤 구절만 내가 필요할 때 쓰면 좋은데 성경의 맥락을 봐야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성전 건축하다 이 말씀하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냐 교회당이냐 이것도 논란이 많아요. 굳이 말하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저기 예루살렘이 성전이에요. 굳이 말하면 교회당 건축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에 성전하는 건 성전 건축, 우리 유대교인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여기가 성령의 전인데, 성령의 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당 건물이 이게 영적인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하고도 교회당이라고 생각 겸손하면 문제가 없고, 교회당 건축해놓고 와 이거 예루살렘 성전보다 위대해, 그럼 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심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이 교회당 성전 건축이 될 만한 인원이 넘치고 이 예산이 나오니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으쌰으쌰, 다들 이렇게 하는데 좀 하세요, 좀 이럴 때 좀 헌금하고 복 받으세요,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으쌰으쌰.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 학개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라 할 때 사람들은 전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성전이 황폐됐는데,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1장 2절을 보면 건축할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거 왜 해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죠? 이때가? 학개선지자는 이게 성전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전을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지은 다음에 우상숭배 저질렀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은 멸망될 거야. 그래서 심판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기간 지낸 다음에 돌아온 거예요. 이들이 물질이 있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고 자기의 경제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도 급급한 거예요. 너무 상황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성전 건축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에스라 4장과 5장을 보면 이 정치적 상황이 나옵니다. 70년간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일제 36년이죠. 34년을 풀었어요. 보세요. 나라와 땅을 잃어버린 민족이 돌아온 거예요. 이미 그 땅에 새로운 악한 주인들, 기득권층이 생겨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 이 민족은 반역을 일삼습니다. 고레스 왕이요, 페르시아 제국이요,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독립운동하려고 그러고 이들이 자치권을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압력, 방해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치적 방해가 있으니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해야겠어? 먹고 살기 힘들고 방해하는데 됐어. 성전 건축했더니 다 망했잖아.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성전 해놓고 성전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남유다의 성전이 회파되는 그날, 불타던 그날, 왕궁 때문에 사람들도 상처받았지만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을까요?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신이 저 바벨론의 악한 마귀의 신들 앞에, 그들이 보낸 군대 앞에 우리 군대가 지는 것은, 이건 중요한 문제가, 더 끔찍한 것은 성전이 불타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신이 바벨론 신 앞에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군대와 바벨론 왕들은 너희들의 신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신이 이겼도다.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겁니다. 성전은 불탔고 우리의 신은 졌고 바벨론이 이겼도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자고 학개 선지자가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거 뭐하러 건축합니까? 어차피 다 불타고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갖다 버리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싫어하시잖아요. 그거 하면 뭐합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문용어로 뭐죠? 자괴감.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성, 감정, 의지. 여러분, 셋 중에서 여러분을 좌지우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 좀 알기 때문에? 내 감정?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건 은혜롭지 못해, 덕스럽지 못해, 그건 아니야, 그건 죄야 라고 아무리 말려도 세상 사람들이든 믿는 사람이든 내 의지가 그걸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가는 곳에 여러분의 이성이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가면서 잠깐 논리를 구성해보자. 다른 사람들이 이걸 욕을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결국 이건 너에게 이익이 되는 거고, 결국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익이 될 거야. 뭘 잘 몰라서 그래. 오해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건 해야 해. 그렇지 하면서 의지가 움직이면서 이성이 그걸 합리화시키면서 내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사람은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하라고 그래요? 굴복당해서 처참한 겁니다.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3살만 돼도 인간의 이 자유의지, 굳이 말하면 타락한 자유의지가 하기 싫어 난리가 납니다. 애들도 그 고집이 있어요. 자유의지,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할 때 인간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죄는 사람이 하고자 마음껏 할 때,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분별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가 뭐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내가 왜 죄인이야? 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난리를 칩니다. 막 발끈합니다. 자기의 정체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돌려서 어떻게 하냐면, 상처가 많으시죠? 전 상처가 너무 많아요. 힐링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그 상처 치유받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서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이 할 게 뭐예요? 상처 받으셨죠? 네, 저는 주님의 치유와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평생 당신은 상처만 받으셨나요?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상처를 과거에는 준 적이, 지금 다른 사람 상처 준 적 없으세요? 그걸 잘 모르겠네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는 건 누군가 상처를 준 겁니다. 누가 상처 주죠? 죄를 지을 때 누군가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하고 싶고 하기 싫은 일은 절대로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성전, 이거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 인물별 성경 공부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백향목 궁궐에서 하나님은 저기 저 초라한 텐트, 저게 뭡니까? 출애굽 시절부터 수백 년 된 저 낡아 빠진 텐트에 나 이거 편하게 자는, 나 그럴 수 없다. 왕이신 주님이, 여호와께서 더 큰 성전에 이렇게 임재하셔야 한다. 임금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걸 다 행하실 것이니 하십시오. 그때 나단이 하나님 뜻 물고 왔더니 뭐라 말합니까? 임금님,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 당신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왜요? 당신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아들 솔로몬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사무엘하 7장에
내가 너희들 보고 언제 성전을 건축하라 하였느냐? 나는 출애굽할 때부터 그 초라한 성막 텐트에 거주하여도, 거기 임재하여도 나는 괜찮았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 우주, 바다, 육지,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전지전능하시고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거하라고 그거 지어놓으면 그거 고맙다 내가 할 것 같으냐? 모든 것이 금은보화가 내 것인데 그거 할 것 없다 다윗아. 그러나 내가 네 마음은 받노라. 네 믿음은 받아서 그러나 내가 너를 축복하노니 너가 지으면 사람들이 다윗 성전이라 할 것이고 너를 우상 숭배하고 성전의 위대함을 보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성전 그 자체를 우상 숭배하면서 저들이 타락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다 보시는 거예요.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아 네가 그렇게도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이 거룩한 믿음, 나는 그 믿음만 받을게. 그러니까 너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너는 짓지 마. 네 아들에게 믿음으로 넘겨. 너는 모든 준비만 해. 그래서 성전이 어떻게 됐죠? 솔로몬 성전이 됐잖아요. 지은 사람 이름 성전, 다윗 성전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은 보화로 도배를 한 그 성전을 믿고서, 여러분, 솔로몬 때 성전 낙성식 한 이후에 히스기야 왕 때, 우리 새벽 예배나 수요 기도회 때,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예배가 개혁되는 그때 성경을 볼 때 한 200년간 성전은 제대로 구실을 못했습니다. 전부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전을 왜 건축하고 싶었습니까? 우리나라가 부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언약궤, 성막 이런 거 말고 화끈하게 영원 불변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 그 임재를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그 권위를 우리의 것으로 우리는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놓고 하나님 복만 주세요.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 오케이 사인만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래서 선지자들을, 학계 이전 선지자들이 뭐합니까? 이 예레미야 예를 들어서 성전은 멸망당한다, 성전은 회파당해. 에스겔 같은 경우에 성전에서 뭐 달신, 뭐 햇님신, 1월 성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음란한 배교의 행위를 성전에서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도다. 여러분, 학계 앞에 선지자들은 성전은 멸망, 심판. 그런데 사람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거짓 선지자들이 평화로다, 복이로다, 안전이로다. 이 성전이 휘황찬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헛소리하는구나. 저들을 핍박하라, 저들을 심판하라.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저 어리석은 것들 입 다물게 해라, 투옥시켜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70년 포로기간 끌려와서 왔더니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이거는 변덕쟁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금은 보화로 만들어진 성전은 이건 죄악 덩어리, 이거는 음란 덩어리, 이거는 교만한 거야. 그걸 다 박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성전을 다시 내놓으래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벌어지는 충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마, 나 성전 필요 없어. 그게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될 거야. 아이, 성전 지으면 하나님도 좋고 저희도 좋은 거 아닙니까? 막 달려나간 거예요. 하고 싶은 건 하고, 하나님이 왜 성전을 건축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집은 이렇게 잘 해놨는데 내 옛날 집이 솔로몬의 금, 은, 보화로 만든 성전인데 그 성전 빨리 재건 안 해? 야, 내가 너무 부끄럽잖아. 성전 안 만들어내? 하나님이 이런 짜증과 분노를 내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장 8절. 뭘 가지고 만들라고요? 금은 보화가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금은 보화를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아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지금 성전이라는 걸 건축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죄악을, 우상숭배를, 교만에, 음란과
위로부터 아래까지 갑질하고 경제적 정의가 사라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성전이란 이름, 율법이란 이름으로 정당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성전 하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의 본질을 버리느냐. 내 이놈들 이 성전을 내가 회파시키리라. 그래서 성전은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성전을 그렇게 싫어하시는군요. 성전이 그렇게 미우셨군요. 저희 성전 건축 안 할래요.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또 죄, 심판 이러면 성전 다 박살날 거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요? 전혀 사람들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징성인 겁니다. 방향성.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우리를 구원했어. 우리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존재하는 거야. 성전에 신경을 안 쓰면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해. 하면 뭐해? 여러분,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얼마든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경고했는데, 그리고 심판을 나고 멸망했더니 성전을 건축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금은보화가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너희의 마음, 나무로 지어도 상관없다니까. 텐트에도 상관없어. 너희의 마음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6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물질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의와의 노력으로 열심히 하는데 영적인 기쁨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나가는 거예요. 헛수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그전에는 성전을 우상 숭배하면서 너희의 종교를 만들어놨더니 이제 여호와를 또 버렸느냐. 성전을 나무라도 건축해라. 너희의 마음이 여호와께.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는 집이 아니야, 사업이 아니야, 직장이 아니야, 너희의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아니야, 너희가 건강하고 복 받는 게 아니야. 그거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거라면 이집트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로마 제국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사는 겁니다. 너희의 우선순위는 나를 예배하는 거야. 나에게로 돌아와. 이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 이스라엘은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르바벨과 여호수아, 이게 총독과 제사장,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부족하고 힘들지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지, 와 신나, 와 좋아.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저는 성전 건축하기 싫어요.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심판하고 멸망하고 다 떠내려갈 거 하기 싫은데요. 전문용어로 자괴감이 들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사람의 일,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믿음으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40년간 자라나면서 자기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포로 생활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켰구나. 이집트 엘리트 교육을 내가 다 받았구나. 법학과 모든 과학기술 문명, 이 카리스마, 리더십, 그래 하나님의 독립을 위해서 나는 사용자야겠어. 자기가 계획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맨주먹으로 이집트 관리를 쳐죽일 만큼 그렇게 모세는 대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래요. 그래서 동포들이 너도 우리를 죽이라느냐. 동포들에서 버림받고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겉보리 소발만 있어도 안 한다는 처가살이를 40년간 천하의 사나이가 양떼나 치면서 80세 노인에서 지팡이 들고 딱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떨기나무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사용하자 오너라. 그랬더니 모세가 아멘입니다. 40년간 꿈꾸고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하기 싫은데요? 왜 부르셨습니까? 80세 노인인데 이제 와서 뭐 하십니까? 삐져가지고. 아니 모세야,
네가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그래. 이제 너는 준비가 된 거야. 너가 40년 전에 네 혈기와 분노와 네 욕망으로 나라를 독립시켜? 너 독재자가 되는 거야. 너는 전제거주가 되는 거야. 그런 네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내가 너를 40년간 기다렸단다. 너가 하나님 나라에 준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까지 40년간 너의 욕망과 너의 의지와 이 모든 것이 광야의 가루처럼 모래가루처럼 부서질 때까지 완전히 빚어져서 준비된 거야. 준비 안 됐어요. 끝났어요. 너는 준비된 거라고. 저 하기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면을 세운다는 표현을 쓰죠. 저 또래나 이런 분들은 자존심, 젊은 분들은 my dignity.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면을 세우고 내 자존심, 내 자아, 나의 디그너티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러잖아요. 잘난만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에 믿음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둔갑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면 스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100% 일치한다고요? 이단 교주 아니시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이단 교주인지 사도 바울인지 옆에 있는 분들 물어보세요. 저분은 사도 바울급이세요.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있는 거니까 저분 말씀은 옳으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들으십시오. 여러분, 내 뜻 이꼬로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 뜻에 맞나요? 기다리세요. 진짜 하나님 저 하기 싫습니다. 이게요, 아이고 해봤자 알아주지도 못하고 욕먹고 하기 싫어요. 아유, 다 저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너는 해야 해. 너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사람의 일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물질과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사람의 일이고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사랑이 안 돼요. 저는 헌신할 만한 물질도 시간도 열정도 사라졌어요. 하나님, 저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을 너의 가슴 속에 너의 삶 가운데 부어줄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야. 물질이 없다고 일용할 양식을 줄게. 도울 사람도 내가 붙여줄게. 동역자들을. 너는 나의 일을 하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성전 건축 난리치다가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성전 건축하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무라도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후회를 하시면 안 돼요. 후회가 뭐예요? 나 그거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못했어. 아,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내가 했어. 나 자존심 너무 상해. 이건 후회예요. 후회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해야죠?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하셔야죠.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었는데 내가 안 했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했어.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하시고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 내가 100번은 내가 원하는 거 하고 100번은 내가 하기 싫은 절대 안 하는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하나님 앞에 내년은 딱 한 번이라도, 딱 두 번이라도, 딱 세 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감당할 그릇도 안 되고 너무너무 하기 싫고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할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고 이걸 하면 내가 진짜 대박이 날 것 같은데 하나님, 저 하나님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연말을 주님 안에 정리하고 새 한 해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복을 임합니까? 학개 2장에 여러분 2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내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애쓸 때 여러분은 이게 또 주님 앞에 교만할까봐, 죄를 지을까봐 두렵고, 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너는 위선자야, 너는 뭐냐, 너 혼자 잘났냐, 사람들한테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내라, 담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 여러분이 목표와 계획이 있을 때, 새해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를 또 바라보고, 그때 이것이 주님의 위로를 필요한 일인지, 너 어쩌면 내가 원하는 내 아들 예수의 길을 가려는구나. 와, 내가 너에게 용기가 되고, 내가 너에게 생명이 되고, 내가 너에게 은혜와 물질을 부어서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계획과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할 일인 건지,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신나고 기쁜데 약간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꿀밤 맞, 아이 몰라, 하여튼 내가 하고 싶으면 해야 해. 그런 일이 있으면 스탑하세요. 그걸 믿음으로 돌격하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조금이라도 뭔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일단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행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나무로 지어진, 나무로도 지어라는 그 초라한 성전이 솔로몬의 금은보로 만들어진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초라합니까? 올 한 해 돌아보니 보잘것 없습니까? 경제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난 좀 마이너스였던 것 같아. 나는 좀 빼앗기고 지기만 했던 것 같아. 초라합니까? 자괴감이 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이 믿음의 전이 금은보와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가 자기의 잘난 맛대로 사는 인간의 자아와 욕망을 극대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사사기 시대로 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내려가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죽겠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 주님을 조롱할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을 아낌없이 바쳐서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의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의 순종의 그 길, 우린 양자 양녀가 돼서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자 그 예수님의 길로 우리도 믿음으로 양자 양녀 되어 아버지가 주시는 십자가로 우리의 삶을 분별하고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행하고야만은 믿음으로 복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학계 선지자의 나무라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울려 퍼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성전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으니 우리는 괜찮다는, 그들은 성전을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 가짜 성전을 주님이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만들어진 나무라도 초라한 성전이라 지으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런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울로 비추어 우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일들이 부족하고 초라하고 때로는 실패자, 죄인, 죄짓고 상처받은, 자괴감에 빠지는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광야에 흩어지는 모래만도 못한 이 인생을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했던 것처럼 준비되지 못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영적인 전을 건축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복을 받아내고야만은 주님의 성도들로 주님 복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사랑의 사랑을 특별히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임재하시고 통행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